USB를 그냥 양복과 함께 뒀어요. 그래서 그 USB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제 사역 보고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역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물론 뭐 몇 가지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할 수 없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역 보고하는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사역에 가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해줬다. 1923년도 그때 아드 하몬드 목사님 부부와 또 한 가정이 같이 캄보디아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인근 그곳에서 차로 한 5시간, 현재에서는 5시간이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하루 종일도 올라갔겠죠. 도로가 좋지 않으니까 그곳에 가서 신학교를 하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수해 주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곳에 아멘하고 갔던 그 시간이 바로 캄보디아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는 1923년부터 복음이 열렸는데요. 사실 23년 전, 그러니까 1900년도에 캄보디아를 위한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몬타나주에 있는 목동 알버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 캄보디아에 대한 소책자를 읽고 캄보디아의 소책자 짧게 이렇게 캄보디아 소개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소책자를 읽고 이 땅이 이 저주의 땅, 죽음의 땅, 이 고난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겠는데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무려 2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3년 동안만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했으면 오히려 더 쉬웠겠죠. 하지만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50년 이후가 될지 내가 죽고 난 이후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923년도에 아드 하몬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분은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구원의 길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2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굉장히 오래전 이제 근 몇 년입니까? 그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도. 그렇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이상 되어졌죠.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복음이 들어온 시점이 뭐 사실 한 30-4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면 한국이 교회가 예를 든다면 뭐 한 4만 개다. 그러면 적어도 캄보디아는 2만 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캄보디아는 교회가 몇천 개밖에 지금 몇천 개도 안 되죠. 예. 가정교회까지 다 합쳐서.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캄보디아가 한국하고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캄보디아는 90년 동안 프랑스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을 경험했다면 캄보디아는 폴포 시대에 3년 8개월 20일 동안의 그 지옥 같은 그러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역사적인 환경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면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비슷한 환경 속에 있어요. 역사적이나 생활이나 뭐 또 이 아시아권에 대한 정서나 비슷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내용들이 다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나가신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캄보디아가 복음이 자꾸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고 송두리째 죽임을 당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사실 쫓겨나가기도 했지만 선교사들 일주일치할 때는 다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졌던 그래서 그 시간들 지나오고 6.25를 지나오면서 6.25 때도 믿는 자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복음이 올라오고 또 복음이 올라와서 이제 정말 그 예수님 믿는 나라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런 헌신들이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그 헌신이 적었다는 말은요. 그들이 정말 물론 하나님 때가 임하지 않았겠죠. 그때. 물론 캄보디아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 그 시절에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과 같지 않은 것은요. 어쩌면은 나무가 맛있게 자란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물을 많이 먹은 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는데 위험하게 흔들리듯이 캄보디아는 사실 맛있게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꽃을 피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처럼 최근에 선교지로 각광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1993년도에 문이 열려서요. 97년도부터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물론 서양 선교사들은 93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2018년 지금 현재는요 500가정 이상이 캄보디아에서 공식적인 통계가 500가정 이상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주변 나라처럼 이게 복음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라오스, 미얀마 같은 나라는요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곳에 신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돈만 내면 비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유지가 일단 쉽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다지 주변 베트남 같이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단기팀들이 여름철과 겨울철이 되면 비행기에 꽉 차서 단기팀들이 들어가서 막 지역마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지금 그런 복음에 어떻게 보면 막 이게 하나님께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예전에는요 몇 년 전만 해도 몽골하고 캄보디아하고 두 나라가 복음의 최고의 좋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졌는데 지금은 캄보디아가 앞서가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교회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노력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라고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들이. 그래서 이곳 멀리 수만 킬로를 온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이곳에 저희 가정을 두시고 이곳에서 안식년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캄보디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누가 받느냐? 받는 대상들이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뭘 믿고 살죠? 유일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의로워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도들, 제자들,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진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어쩌면 믿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 믿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요,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돌아가면 또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또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런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에 나간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빛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소금으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그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때로는 생각이 때로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그러다 또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요, 세상 속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시간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을까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돌아갑니까? 어려우니까. 이 당시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죠?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적어도 우리 미국에서만 보면 믿는 자들이 받는 권한은 없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믿는 자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참 믿음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서도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뭔가 우리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인데 물과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차에다 넣으면 차가 시동이 걸릴까요? 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휘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고난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사는 거죠.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냥 나는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군요. 아멘. 지식적인 동의예요. 동의. 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동의한 거예요. 동의. 어떤 논문에 그 사람이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았어? 그래. 이 정도지. 그 박사학위를 쓴 사람의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발견한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의 보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이 삶 속에 그거를 열매로 낳겠다.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의한 거예요. 아, 예수님, 오케이. 동의. 하나님, 오케이. 그건 문제 없어요. 동의. 근데 나의 삶은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관련이 없는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가져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연결점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뿌리가 땅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 고난이 올 때 정말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지식적인 동의를 했다가 그냥 잠시 있다가 뿌리가 말라서 다 없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인지 이제 테스트 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강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죠? 고난이죠.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죠.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는 주류 사회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죠?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나? 예수님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쉽지 않아요.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쉽지 않고 남편하고도 쉽지 않고 아내하고도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쉽지 않고 쉽지 않은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왜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가 없는데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히브리서 저자는 앞장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예?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드리라 했을 때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아브라함의 같은 사람들, 예? 하나도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 무시하고 자기 행동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봤던 그런 믿음의 노아 같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을 이기면서 살았던,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가지고 오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을 떠났던 모든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들의 내용들은 성경에서 기록해 줄 뿐이지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요 구름과 같이 둘러싸서 증인으로 서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증인으로 서 있죠? 현재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서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고 권면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샘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샘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샘플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 우리 앞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바라보기, 예수님 말씀 바라보기였어요.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는데 그 언약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구약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사실 바라보는 게 사실 똑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모든 세계 만방 모든 족속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환경은 틀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불교예요. 매일매일 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가득하고요. 중들이 아침만 되면은 시주받으러 거리를 쏘아다닙니다. 절의 행사가 왜 그리 많은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하얀 옷을 갖춰 입고요. 최고로 깨끗한 옷을 입고 다 절로 갑니다. 절에 가서 자기들이 복을 빌고 조상들이 혹시나 줄 조주를 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자기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부모는 왜 그렇게 살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보여준 것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뭘 경험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교는요, 여러분 알죠?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다니잖아요. 예, 스님들이 맨발로 이렇게 시주를 다닙니다. 우산을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 황토색 우산을 이렇게 황토색 옷을 입고 신발을 안 신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우산을 쓰고 다니지? 우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우산을 쓰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죠? 뭘까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진이나 TV에서 보시면 우산을 이렇게 들고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뜨거우니까. 햇볕이 뜨거우니까
머리는 없지. 머리숱은 없죠. 다 깎았으니까. 이 머리숱에 반사되는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캄보디아 햇볕이. 그러니까 또 우산을 안 쓸 수가 없는 거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 신어야지. 땅바닥은 얼마나 뜨거운데요. 예? 근데 신발은 안 신습니다. 왜? 신발 신으면 안 되는 것처럼 조상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우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옛날에 우산이 없으니까. 예. 근데 현대에 맞춰서 우산을 쓰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은 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주를 받는데 사람들이 거기 통에다가 뭘 담아주죠? 우리 조상들은 뭘 담아줬죠? 쌀 담아줬잖아요. 캄보디아는 밥을 담아줍니다. 밥. 네. 쌀을 가서 해먹으라고 담아주는 게 아니고 가서 바로 먹으라고 밥을 담아줍니다. 밥을 이렇게 다 담아줘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밥이 다 있죠. 네. 밥을 이렇게 담으면은 그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돕는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은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고요. 뒤에 한 사람 따라다닙니다.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라다녀요. 아니 이게 고행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형식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형식만. 그들이 가르쳐준 그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부다가 가르쳐준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식은 갖춰야 되고 고생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시주는 하러 다닐 때는 맨발로 다니지만 그 외에는 다 신발 신고 다닙니다. 그들도요. 그들이 가르쳐준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내면의 죄 문제는 더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언제 드러났습니까? 1975년도 그때 폴pot이라고 하는 리더가 크메르 루주군을 모아서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고 죽이기 시작했던 그 시절 3년 8개월 20일 동안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3분의 1을 죽였어요. 무려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300만. 300만 엄청난 인구예요. 300만. 지옥이었죠. 지옥.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를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면에서 나온 거예요. 내면에서.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면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내면을 바라봐도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 모양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고 약속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구원은 누구의 뜻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예수님께서도 다 그대로 받으셨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분 지금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인류를 구원해 나가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는데요.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헬라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란 말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뭐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뭐 미국 사람들조차도 다 헬라인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헬라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되어졌는가 하면요. 이것은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그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 죄에 대한 저주의 대가예요. 십자가 달린. 그러면 헬라인들 우리같이 헬라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처참한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는. 그 헬라인과 유대인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들이 마음 느끼는 것이. 그런데 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또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십자가를 누가 지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십자가를 지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죽이려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왜 죽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도 뭔가 하면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만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예가 죽어야 되고요. 원한다면은 엄청난 복인 육신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정말 나아가야 되고요.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분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를 받고 부끄러움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도 기꺼이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죽음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주하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이 경주해야 되죠. 그런데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할 때 얼고 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경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엄청 무거운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도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모든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얼고 매기 쉬운 죄들을 다 커트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표점이 어디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열심히 공부하면 주어집니다. 박사학위도 열심히 공부하고 과정을 마치면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외삼촌은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유교 학자신데.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지식이 많아요. 가서 말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본인 더 많이 안다 생각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것이 느껴져요. 선물이에요. 믿음. 내가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공로를 보고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또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전함.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온전하고 싶어요. 근데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아버지로서 온전하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제일 힘든 말이 뭔가 하면요. 애들이 아빠 하는 말이었어요. 아빠. 이게 그렇게 듣기 힘든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책임이 많은 말인지 몰랐어요. 캄보디아 갈 때 저희 아이들이 첫째가 4살, 둘째 2살, 막내가 100일 지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뭐 아빠 말 못하니까 걔는 엄마만 필요한 거니까 엄마만. 아빠도 필요 없어요. 걔는. 엄마만 필요해요. 엄마도 뭐 엄마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죠. 나머지 둘은요 계속 아빠 하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잖아요.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계속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빠 맨날 아빠예요. 아빠 화장실, 아빠 뭐 별의별 걸 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빠한테 그냥 다 받아요. 엄마는 일단 막내가 딱 끼고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손을 못 벌리고 아빠한테만 벌리는 거야. 아빠. 양팔이 있으니까 한쪽에 다 아빠한테만. 아빠 이야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아빠 이야기를 귀에 정말 이게 땅하니가 안 들어. 죄송한 말이면. 들으니까 제발 이제 아빠란 말 그만해.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가 아닌가요? 제 생일이 되어졌습니다. 생일이 돼서 아이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도 작은 아이들이라도 생일이면 뭐라도 맛있는 거 더 먹을지. 아빠 오늘 생일 뭐 해? 그랬어요. 오늘 이번 생일은 아빠 혼자 있는 거야. 그랬어요. 아빠 혼자 있는 거야. 아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가? 아니 오늘은 금식이야. 혼자 내버려 두면 아빠 생일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아빠 이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의 설득에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동의하고 음식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먹긴 했지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참 이 캄보디아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드러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뭐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쉬운가요? 믿음 지켜나가는 게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빠로서 온전해지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온전한 파트로서 이렇게 감당해 나가기 쉽습니까? 모든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까? 사람이 바라볼 때 온전한 100%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줬어요. 디모데후서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행하고 읽고 지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많아요. 사실은 뭐 경주는 열심히 나 혼자 하는데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시는 선물이 첫째 믿음이요, 둘째 온전함이고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 제일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도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천국이 있죠. 새로운 생명, 영생이 있죠. 아니 천국 없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 지옥에 갈 것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함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전함으로 인해서 장수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이 앞에 있으니까. 그 죽을 사람들도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어떻게 하든지 싸우든지 뭐 어떻게 지지해 먹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 잘 누리고 지옥 가는 거죠. 네? 지옥이 있는지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을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기꺼이 참으셨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면서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또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시지만 장차 미래에 올 천국 그 땅과 그 천국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경 장로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